지난주 수요일은 1월 1일이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교회 올해 큰 목표 중에 제1목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단순하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중에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성경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었는가? 네 가지 다윗의 아주 우수한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실성이에요. 아버지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성실함.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 그건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모욕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과 결투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순종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쳐대면 정말 하나님 골치 아프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용감하게 행동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평생 소원,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2025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에녹인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출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 이기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이겨도 땅에서 죽어서 화장을 하고 또는 매장을 하고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젊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정말 참 본받을 만하고 탐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옮겨가십니까? 마음에 드니까 옮겨가는 것이죠. 저 어디를 가면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약초, 눈에 보이는 나물 많습니다. 산기슭에 소풍을 가면은 남자들은 거의 못 보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주 그냥 독수리 같은 눈으로 보고 나무를 캐고 먹을 것을 채취하는 걸 봅니다. 왜 채취합니까? 마음에 드니까 채취한 거죠. 먹을만 하니까 채취한 것. 저거 보약이에요. 저거 약초예요. 채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에녹을 옮겨가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데려간 거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왜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에녹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너는 죽지 말고 바로 오너라 이렇게 데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내가 화장터에 갈지라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으네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십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증거는 무슨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찾는 자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이죠.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죠. 동행하는 사람을 길동무라 그러잖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맞기 때문에 동행을 하여 가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배짱이 맞고 뜻이 맞으니까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탁 믿으니까 이 땅 위에 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만 이 땅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이 땅 위에서는 자취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옮겨가셨다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표적으로 에녹을 옮겨가셨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는 휴거,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벌써 창세기 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 에녹만 봐도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다,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무엇으로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이 에녹의 삶을, 에녹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느냐?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사는 생활. 먼저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주셨어요. 어떤 계시를 주셨느냐? 성경 창세기 5장 1을 보니까 분명히 나왔죠.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분석하면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마트라고 하는 말하고 셀라흐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로 되어가지고 무두셀라입니다. 머두할 때 이 마트는 장정, 남자를 의미하고 셀라흐는 창과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즉 창을 든 남자라 이 말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용사라고 하는 뜻이 머두셀라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창을 들고 있는 용사라. 그 옛날에 창을 들고 있는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부락이나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보호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창을 들고 범접하지 마, 침략하지 마, 훔쳐가지 마, 공격하지 마, 내가 지키고 있어. 이와 같이 자기 가정이나 자기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창을 탁 들고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무두셀라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고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결혼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남자들, 남편 된 분들, 가장 된 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는 무두셀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무두셀라가 돼야 됩니다.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용사가 돼야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도록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셨느냐? 그러므로 이 고대 사회에서 창을 든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그 창을 든 사람이 대리전쟁에서 결투해서 패배하면 그가 속한 마을이나 그가 속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 이런 뜻이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지키는 자가 죽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지키는 자가 쓰러지면은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날짜 계산을 딱 해보면은 무두셀라 죽는 그날에 노아 600세 대홍수가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이름을 지은 바로 이 에녹, 그가 이런 계시를 받고 이와 같은 영감을 받고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믿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시를 믿고 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먹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땅에서 태평 세월을 누리는 이 자체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맞추어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무엇과도 동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 많은 나라들 국민들에게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세계 패권 국가인 바로 미국 사람보다도 오히려 약소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큼 살아도 우리는 참 행복하다.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의 지수는 미개한 나라의 사람도 더 높은 행복지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로 가득 찬 구라파. 덴마크 사람들은 지금 조상들은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낙원이라고 할 만큼 좋은 나라를 이루었지만 사회 윤리, 사회 도덕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온갖 성서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패역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아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덴마크.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데 자기들은 좋대요. 자기들은 좋대요. 성경이 벌써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면서 멸망이 오는 걸 모르고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해산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 바울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평안과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틀리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녹은 두 번째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요. 남에게 전파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경고해주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나만 알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전도자였습니다. 에녹은 인류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 인류 역사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죽는다. 다 죽는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 가르쳐 주었습니까? 심판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벌써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 세상에는 경건하지 못한 부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가인의 후예들. 경건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즐깁니다. 이와 같이 아주 그냥 패역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 많았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정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재판관 되셔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죽는다. 죽인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계시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널리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장차 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임하신다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종말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예언하고 경고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복음 시대에 사도들도 에녹이 예언했던 것과 같은 구조로 예언을 했다고 유다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속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결단코 그대로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다가 증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거죠. 불신앙과 불경건, 패역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종말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종말을 예언하면서 똑같이 살면 너도 심판받겠네. 그러므로 그런 종말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경건치 못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는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망할 이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족속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죠. 에녹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순종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신다.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치료해 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옮겨가시고 데려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옮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더 오래오래 남아 있을 마음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빨리 좀 옮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서 받는 거 그거 말고 건강한 채로 산 채로
하나님께서 싹 하늘나라로 옮겨가시고 데려가시는 것이 간절한 소망인데,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못 이루어지더라도 뭐 제가 뭔 잔소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데려가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옮겨가시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딱 둘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데려감을 얻을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지 마시고 데려감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가신다는 게 옮겨가시는 겁니다. 지상에서 영혼으로, 육체에서 부활의 몸으로, 땅에서 저 공중으로 옮겨가셨다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다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하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소돔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해괴망측하게 그래 살고 그랬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그거 잊지 말라.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데려감을 입어라. 옮겨가심을 받아라. 버려둠을 당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지옥 심판은 안 받습니다. 우리는 지옥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면제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주를 섬겨 살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받는데, 이거는 죽이려고 받는 심판도 아니고 이건 지옥으로 던지는 심판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상을 받느냐 하는 상급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 살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어떤 생각, 어떤 심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모쪼록 선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행동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께서 다 기록해 두신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야, 너 그만 살고 아양 우리 집에 가자.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친하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에녹을 그대로 닮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들 이름을 지은 것처럼 주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었다면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대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옛날 선지자 그 에녹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동기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살면서 그냥 살지 말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장차 가져오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